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과 함께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대표, 우리 호산나 성가대, 또 할렐루야 성가대 연합, 우리 연합 성가대 이 칸타타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림에 하나님께서 먼저 영광 받아주신 줄 믿고, 또 우리 모든 주님의 자들 은혜의 자리로 나가신 줄 믿습니다. 우리 연합성가대 이 귀한 찬양을 얼마나 또 기도로 준비하셨을지 우리 함께 박수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두 번 하면은 기절하실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사셨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할 때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왼쪽에 있는 스크린 깜빡깜빡 잉크를 하는데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선포했습니다. 살아날지어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물론 이 기도 안에 주님께서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가 늘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장례를 치르고 나면 3일째 되는 날 첫 성묘를 하는 것처럼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성묘하러 나아간 여인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 이 여인들은 다 살아생전 예수님이 생전에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은혜를 누렸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나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혹시나 예수님이 그 종교 재판을 받았던 것처럼 나 또한도 그런 재판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나아가는 그 모습 속에 지금 무덤 안에 큰 바위가 막혀 있었기 때문에 내가 간들 누가 저 바위를 열어줄 수 있으리요? 라고 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향유를 들고 나아갔던 이 여인들의 모습, 우리들도 이런 믿음의 모습으로 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의 무덤으로 나갈 때 누가 나를 잡아가면 어쩌지? 내가 무덤 앞에 간다 한다 할지라도 큰 바위가 막혀 있으니 나는 무덤 안에 들어갈 수 없지. 뿐만 아니라 그 무덤 옆에는 로마 병정들이 지키고 있을 터이니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염려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의지하며 나갔던 이 여인들, 이제는 무덤으로 나갔던 이 여인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여인들이 다가갔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이 무덤의 앞에 막혀있던 큰 바위가 열려 있었고 그리고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갔던 이 여인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러나 무덤 안에 들어갔는데 그 무덤 안에 예수님을 찾아볼 수 없고 그 무덤 안에서 천사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누가복음 24장 오늘 본문 말씀 5절 6절의 일부인데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살아있는 자를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살아나신 그분,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며 우리는 늘 염려 걱정 없이 근심을 내려놓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은 더 이상의 세상의 근심에 얽매 있는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붙들림 받은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같은 근심이지만 세상의 근심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근심하는 것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하는 구원에 근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이를 갖지 못했던 한나, 이 한나는 그의 사랑하는 남편을 통해서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는 아이를 갖지 못함을 통해서 그는 늘 죄인의 심정으로 살지 않았겠습니까? 세상에서 또한 그는 죄인의 취급을 받았던 이 한나, 그러나 그는 이 세상의 근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며 나아감을 통해서 세상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이것이 바로 기도 제목이요, 세상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의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한나를 통해서 아이를 갖게 해주시고 그 아이가 바로 사무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주인공이 됐던 한나처럼 우리가 세상의 근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의 물질로 인한 어려움, 빛의 무게, 또한 고단한 농사일, 자녀의 진로의 문제, 또한 거대한 무덤 앞에 있는 큰 바위처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고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실 줄 믿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무덤 앞에서 천사들이 이 여인들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들이 깨달았던 것이 있어요. 그것은 깜짝 놀람과 동시에 그렇지, 예수님께서 생전에 나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갈릴리에 계셨을 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3일이 되었을 때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이 여인들이 무릎을 치면서 그렇지, 주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리고 좋은 소식이 달려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열리지 아니하면 그 소식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을 우리는 믿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러나 우리는 받아들일 때, 믿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여인들이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그들이 행했던 것은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아멘. 이 여인들이 이 무덤 안에서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누구에게 알렸냐면 열한 사도와,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었는데 가룟 유다는 그 자리에 없었죠. 그러기에 11사도, 그 후에 마지막 12번째 제자를 마띠아를 제비뽑기로 뽑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띠아를 뽑기 전에 이 11사도와 그리고 다른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알렸다라는 것입니다. 알렸다라는 것입니다.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놀라운 은혜의 소식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참된 진리를 알려내는 주님의 백성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부활의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은, 믿음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것이고 또한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증거하며 전하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이 마음을 닫으면 받아들이지 못해요. 마음을 닫으면 그들의 마음속에 꽃을 피우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전할 뿐이고 그의 마음을 녹여내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을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이 사도들이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반응이 허탄한 듯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연약한 사람, 아무리 우리가 믿음의 자리로 나간다 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많은 경험과 또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사고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있고 받아들이지 못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러나 믿음은 받아들이고 믿음은 믿고 고백할 때 은혜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이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의 상식적인 사고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 얼마나 될까요? 죽은 자가 살아나시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눈먼 자의 눈이 떠지고 38년 동안 한루증 열리니 치유함받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고요. 성경에 있는 말씀은 도저히 우리의 사고로 받아들일 수 없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 중에 가장 커다란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그 나라에 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믿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믿지 아니하나 그러나 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긍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12절 말씀에 보니 믿지 아니하나 12절에 있는 말씀,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베드로는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나 어디로 달려갔다고요? 무덤으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실천하는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 그는 예수님의 생전에 나는 결코 배반하지 않겠노라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노라고 다짐하며 또 다짐했던 베드로. 그러나 그는 다 우길기 전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그의 마음에는 큰 죄책감이 있었을지. 그러나 지금 이 여인의 이 부활의 소식을 듣자마자 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처럼 주님께 더 가까이 달려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이든 하면은 그 함을 통해서, 시작함을 통해서 결말을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백합니다. 저의 삶뿐만 아니라 또한 교회에서의 사역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일을 통해서 일을 안 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을 하면 여기저기에서 잡음도 생기고 문제도 발생합니다. 그러나 일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되지 않지만 아무런 열매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일을 하고 잡음도 생기고 문제 이야기가 들려오지만 그러나 묵묵히 나아감을 통해서 값진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업을 할 때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어떤 결단 속에서 나아갈 때 늘 순적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염려거리도 있고 걱정거리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업을 시작할 때 그 사업의 어려움의 문제를 가지고 또 기도하며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우리가 행함에 있어서 염려거리, 문제거리가 있지만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놀라운 열매 결실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에게 다가가는 모든 어려움의 문제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기도함을 통해서 믿음의 성장함을 통해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덤 안에서 들여다보는 그 베드로의 그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6년 부활주일 이 아침에 주님, 나의 삶 가운데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2026년 주님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 선함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부흥의 역사와 부활의 은혜 역사가 우리 온 성도를 통하여 드러나게 달라고 늘 기도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신 이 부활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온 성도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